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사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0절로 3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작년에 야구가 한창 시즌 중일 때 어떤 글을 본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베테랑 투수 이야기가 실렸더라고요. 이미 커리어 하이를 수차례나 찍었고 거의 지금 야구계에서는 넘사벽 수준인 선수이지만 여전히 마운드에 선발 투수로 오르기 전에는 두렵답니다. 선발 투수로 게임에 오르기 이틀 전부터는 두려워서 루틴에 벗어난 일은 요만치도 할 수 없답니다. 그르칠까 봐서요. 무서워서요. 우리는 흔히 이리들 생각합니다. 힘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면 두려울 게 없다. 돈만 엄청나게 있다면 두려울 게 없겠다. 권력만, 외모만, 몸매만, 재능만, 지식만 등등등 우리가 부족하다 여기는 그것만 채워지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그것만 있으면 하던 그것이 생겨도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실은 두려움 빼고 설명이 어렵습니다. 두려움에 두려움으로 이어져 온 이 점철되어진 것이 바로 세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두려움을 참 좋아합니다. 온 세상을 두려움으로 장악해서 온갖 두려움으로 인간을 조종 및 정복하려 합니다. 조용히 그렇지만 끈질기게 두려움으로 인생을 지배합니다. 두려움이라는 목줄에 매달고는 질질 인생을 끌고 갑니다. 노예로 전락시켜버립니다. 농락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작금의 시대는 두려움의 노예가 된 세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빼앗길까 무서운 두려움 한 방이면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들킬까봐 무서운 그 두려움 한 방이면 끝나죠. 인정받지 못할까봐 왕따 당할까봐 무서운 그 두려움 한 방이면 끝입니다. 아플까봐 도태될까봐 힘들까봐 오래 걸릴까봐 오해받을까봐 사고 날까봐 망할까봐 무섭고 두려운 이런 두려움 한 방이면 사슬에 매이듯 묶여 질질 끌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에게는 두려움만큼이나 효과적이고 쉽고 편한 사슬이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사슬로 칭칭 묶고 또 묶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평안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웃는데 분명 입으로는 감사하고 있는데 두려움에 울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반짝 좋다가도 금세 웃음기 하나 없이 두려워 떨고 계시진 않는지요? 우리가 두려움에 혹여
그 사슬에 묶여 있지는 않는지요. 나를 끌고 가는 힘이 두려움은 아닌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해요. 두려움은 주로부터 나지 않은 겁니다. 죄가 들어와서 아담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었음을, 죄가 그렇게 했음을 우리 기억하시자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서 치고 들어온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좀먹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근시안적으로 만들어 정말 그냥 보이는 대로 살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일을 가로막아 섭니다. 그냥 그저 코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것만 보며 전전긍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고 갇히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한 방에 꺾지 않아요. 찍어버리지 않습니다. 서서히 피를 말립니다. 다시요. 두려움은 우리를 넘어뜨리기보다는 멈추게 합니다. 기도도 멈추고 말씀도 멈추고 순종도 멈추게 합니다. 두려움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또요. 두려움은 우리를 죽이기보다는 갇히게 합니다. 다른 말로 동굴로 들어가게 해요. 회피하게 해요. 무기력하게 합니다. 결정도 피하고 관계도 피하고 시도하기 전에 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동굴로 들어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가두고 모든 공급을 차단시킵니다. 결국 메말라 죽게 만듭니다. 제가 이따금 이런 이야기 드리잖아요. 초호화 크루즈 여행에서 사망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기사가 대서특필이 됐죠. 왜냐하면 사망 사인이 영양실조라는 겁니다. 크루즈 여행 비용의 모든 식사 그 뷔페가 포함이라는 것을 모른 채 그저 남들 먹는 것만 쳐다보다가 돈이 없다며 배고프다며 두렵다며 굶어 죽은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이처럼 은혜의 크루즈 안에서 홀로 갇혀 영양실조 걸리게 합니다. 두려움은 복음의 뷔페 속에서 홀로 갇혀 꼬르륵거리다 굶어 죽게 만듭니다. 기억하시자고요. 또요. 두려움은 우리를 잡아뜨리기보다는 병들게 합니다. 왜요? 병들면 알아서 잡아뜨려지니요. 자빠지니요. 넘어지니요. 도전하지 않는 병듦, 무기력해지는 병듦, 늘 그저 안전빵 본전 타령만 하는 제자리 걸음의 병듦.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죽여갑니다. Fear and Faith라는 두려움과 믿음의 상관관계라는 논문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통제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맞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통제하는 죄의 도구입니다. 사단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치유받아야만 하는 가장 악하고 질긴 영적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긴 고약한 고질병, 바로 두려움입니다. 본문의 혈류병 여인은 혈류병으로 고통받았지만 신음했지만 사실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병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의 시점을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고, 여인을 보시려고 둘러보신 예수님. 이때 둘러보셨다에 쓰인 원어가 페리블레포마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Looking around라는 뜻이죠. 진행형이에요. 계속 예수님이 지금 두리번거리면서 둘러보셨다는 겁니다. 여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율법에서 부정하다 여겨진 자신이 예수님에게, 이 외간 남자에게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누가 손을 댄 거야? 라고 그러면서 계속 둘러보시는 거예요. 이 범죄 심리학 측면에서만 생각해 본다고 해도 내가 피의자인데 피해자가 계속 살펴보고 있다? 피의자를 찾으려고 막 보고 있다? 이거 정말 무섭고 두려울 법한 이야기인 겁니다. 본문의 여인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눈도 못 맞추셨겠죠. 그녀는 무리 틈에 끼어서 예수님 앞으로도 나오지 못했던, 그렇게 두려움에 눌렸던 여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눈을 맞추셨을까요? 맞아요. 평생을 두려움을 살아왔을 여인입니다. 그 무리 틈에 끼어있는, 그냥 뒤로 슬쩍 나오는 그 여인의 모습에서 그 여인의 두려워 떨던 삶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12회를 혈류병으로 골물 대로 골맞고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포기될 대로 포기되고, 그래서 모든 게 그냥 다 두려울 수밖에 없던 여인 아닙니까? 이름도 없어요. 그저 비련하고 비운한 익명의 한 여인, 도망다니는 여인, 혈류병 여인으로 그렇게 두려움으로 결국 생을 마치는 것밖에 남지 않은 그냥 두려움이 운명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손을 용기 내 댔는데 예수님이란 이분이 계속 두리번 둘러보세요. 진짜 두려워 죽겠는 겁니다.
적발되면 어떡하지? 율법이 그만한 짓을 했는데 사람들이 날 보게 되면 엄청난 냉소와 정죄와 핏대 세워 욕할 텐데 죽이려 들 텐데 나는 또 여자로서 이 예수란 분의 옷을 만졌는데 어쩌지? 두렵고 두려웠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 혈류병 여인을 우리 주님은 계속 페리블레포마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냥 혈류병만 빨리 치유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다 될 것 같잖아요. 혈류병이 모든 이 두려움의 원인인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치유해 주시면 이어져도 당당하게 그렇게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혈류병이 아니라 그녀 내면의 죄로 인해 가득 차 있는 가장 고약한 병, 그 두려움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혈류병이 나으면 두려울 일이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 인생은 계속 두려움으로 끌려가게 되니 우리 주님은 그 두려움을 치유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가 당신에게 손을 대는지 모르셔서 둘러보신 게 아닙니다. 분명 그 여인을 찾아 그 앞에 딱 하고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셨습니다. 왜요? 그녀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며 두려움을 이기도록요.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요. 사실 여인은요. 예수님이 페리블레포마이 하시면 바라보시면 그냥 냅다 도망가면 됩니다. 아니면 끝까지 모르쇠로 그냥 시침이 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가 그렇게 회피하고 도망가며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지 않도록 바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치유하시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정면 돌파하여 그 두려움을 뚫고 나오도록 그녀를 향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결과는요.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뚫고 나아간 여인입니다. 우리도 그리 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운영되는 이 세상,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배고파서 떡 하나 주면 다 해결될까요? 아니요. 떡 먹고 나면 또다시 허기져서 배고파 죽을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문제 하나 해결되면 될 것 같나요? 아니요. 또 다른 문제 앞에 또 두렵습니다. 두려움에 잠식당합니다. 어려움 하나 극복하면 될까요? 아니요. 어렵지 않은 인생 없거든요. 어려움은 또 다른 얼굴로 반드시 또 찾아오거든요. 그때 또 두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혈류병의 치유보다 두려움의 치유가 더 절실합니다. 두려움은 죄로부터 났으니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오직 한 가지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 뿐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뿌려놓은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 경외함까지도 집어삼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치유가 더 절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인에게서 그 두려움을 치유하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문제 해결을 늘 간구하지만 우리 주님은 페리블레포마이 하시며 우리의 두려움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소원의 성취를 간구하지만 주님은 두려움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편해지기를 간구하지만 주님은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옵기는 이 주님의 페리블레포마이 하시는 그 주님의 바라봄을,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냅다 도망치지 마시고 모르쇠로 시침에 뜨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두려움 제거된 선중후필입니다. 혈류병 여인은 두려움을 뚫고 끊어내며 결국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두려움으로부터 치유가 일어나니 두려움을 일으킨 죄에서 구원됩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셨어요. 평안은 샬롬이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샬롬이 있단 말입니까? 치유하셨기에 샬롬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죄로부터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을 뚫고 가니 두려움이 제거되니 영혼이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일이 세워지고 그 다음 육신의 문제와 상황, 필요가 채워지는 선중후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선중후필 뭔지 아시죠? 우리 바이탈의 언어잖아요. 중요한 건 먼저, 필요한 건 나중. 선중후필. 맞습니다. 두려움을 뚫고 나아간 이 여인에게 선중후필이 일어납니다. 고로 죄와 두려움에서 치유하시는 주님, 페리블레포마이 하시는 바라보시는 치유자 주 예수님께 오늘도 우리 다른 말, 다른 핑계, 다른 이야기 보따리 꺼내지 마시고 여인처럼 그 앞에 나아가시자고요.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죄가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장난질 못 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전날의 두려움으로 인해 지었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성중 후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뚫고 나갈 때 반드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경험이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노예 삼으려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페리블레포마이를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나 엎드리게 하시고 그때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려는 두려움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